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줄인 자와 우는 자가 있는데 장차 받을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줄인 자, 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고 또 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이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네 종류의 부류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두 번째 복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현재 좀 사투를 쓰면 시방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가슴 치는 그 슬픔, 그 고통이 이제는 춤추는 사건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반드시 바꿔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배신할 때에는,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말, 복이 있다. 그 말씀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그렇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성전 일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 봤어요? 미움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멀리 이 말씀은 왕따가 되어본 일이 있냐 그 말이. 응? 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어봤느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인자를 위해서 바로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욕을 얻어먹고 악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마카리우스로 나와 있어. 이 마카리우스 뜻은 복되다, 축복되다, 행복하다, 복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줄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줄인 자, 이건 굶주린 자를 가리켜요. 배가 고프다, 시장하다, 줄이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목말랐어, 배가 고파서 강한 욕망이 있는 사람. 우리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지금이요,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피치 못해서 말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줄임, 강한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부름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평지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산에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그랬어요. 의는 뭐예요? 선한 일, 옳은 일.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 그 말이. 예수 때문에 그 말이. 예수 때문에 줄인 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줄인 자, 그랬죠? 줄인 자 앞에 그게 지금이라는 부사가 첨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현실 속에서 굶주린 자, 줄인 자를 강조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형편생활 속에서 줄인 자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굶주린 자들, 줄인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따라 한번 합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말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므로 궁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줄인 자는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작든 크든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로 끝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회로 삼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헌신하는 기회로 삼으면 이게 축복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승리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체적으로는 힘들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래서 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적막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절유의 찬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느냐?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비록 지금은 사람들 보기에 줄인 자 같기도 하고 굶주린 자 같기도 하고 가난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그 지역이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우상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무명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여러분을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됐고 용기를 얻게 됐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모든 걸 가졌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아침, 승리의 새아침을 여러분한테, 저한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배부르게 된다는 그 의미는 뭘 상징하냐 그 말이에요. 뭐 단순히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서 만족한 그러한 포만감을 누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냐?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배부르게 된다는 의미는 자신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고난 속에서도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고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주르게 했던 악과 부조리의 구조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됨을 그 생기는 배부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따라 한번 합시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험한 이 지구상에서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애통하고 우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참다운 가치를 도유시하면서 악을 일삼는 일로 점점 더 패퇴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와요. 슬퍼해요. 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나중에는 진정한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웃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줄인 자가 곧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가 곧 웃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줄인 사람이, 어떻게 우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파도처럼 밀려오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계속 우리를 덮고 있어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한숨 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괴로운 일이 닥쳐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겪는 지금의 현실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따라 한번 합시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놀라운 그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역전의 명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이 형편을 반드시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그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영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얼마나 끈질겨요. 그런데 10가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재앙을 통해서 풀어주잖아요. 그들이 430년 만에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나자여 얻었네 너자여 얻었네 찬송을 부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앞에 홍해바다가 딱 막고 있잖아요. 양쪽에는 높은 절벽이 있어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 못한 바로의 군사들이 다시금 뒤에서 말을 타고 그 기병들이 창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구전에 의하면은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5분 설교.
그 설교 내용은 이랬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큰 독수리가 한 입에 삼키려고 참새를 뒤에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참새는 살기를 원해서 줄먹던 힘까지 합쳐서 앞을 향해서 날아가는다. 마침 앞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참새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빵 뚫려 있어요. 참새가 그걸 보고, 야, 저 고목나무 속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왜? 구멍이 작아서 나만 들어가지 독수리는 덩치가 커서 들어갈 수 없다. 입을 다해서 고목나무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독수리가 그 문 앞에서 기다려요. 나오기만 하면은 잡아먹는다. 한 입에 삼키겠다. 이 참새는 고목나무 구멍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한숨을 쉬었던 것을 긴장을 풀고 앞을 바라보니까 그 어두운 구멍 속에서 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앞으로 점점 다가오더라고. 이게 웬일인가? 자세히 보니까 큰 뱀이 그 안에 있다가 참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양쪽에는 나무로 막혀 있어요. 구멍이니까. 뒤에는 독수리가 막혀 있어요. 여기서 참새가 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새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에는 높은 산이요, 뒤에는 바로의 기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 설교를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서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그 말. 여호와께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 말.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어떻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말의 쓴물을 통과한 후에는 엘림의 생수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곧 죽음으로 상징해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낮은 계곡을 거쳐야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매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어요. 왜 빨간불이 켜 있는데도 왜 우리는 거기에 서 있어야 될까요? 빨간불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갈 수 있는 파란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줄이고 울기도 하고, 그러자면 우리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웃게 해줄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